좋은 계획 속에 전도자의 축복 속에 세우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적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참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불신자의 말에 힘 빠지지 말게 하시고 불신자의 생각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시며 불신자의 행동에 놀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요셉이 보디발을 놀라게 한 것 같이 요셉이 바로 왕을 정말 바꾸어 놓은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불신자를 바꾸어 놓으며 현장을 바꾸어 놓으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간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여러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34절 한 절 더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계속 보건대로 3장 이제 지나서 오늘 4장인데요. 본질에 집중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수요일을 보니까 이제 뭐 설 연휴 전날이잖아요. 그 오후쯤 되니까 이제 다들 뭐 TV에서도 귀경길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제 마음도 이렇게 싹 뜨는 거 있죠. 집에 가도 뭐 아무도 없는데 가면 이제 다들 대구 계시기 때문에 뭐 가도 귀경길도 뭐 길지도 않아요. 막혀봐야 앞산 순환도로 좀 막히고 이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후쯤 되니까 마음이 싹 뜨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에 빨리 마치고 가야 되겠다. 아무도 안 올 건데 다들 어디 가시고 이제 오늘 안 오실 건데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칠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툭 드는 거죠. 제가 그걸 이제 그러고 이제 와갖고 그러면서 이제 안 보니까 저기 하나교회 영상을 볼까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길어지는데 내가 빨리 하고 원하는 게 좋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딱 앉았는데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설 흐름이 왔다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전체가 설 흐름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오늘도 저기 나오니까 원래 여기 도로에 차가 잘 없지만 오늘 더더욱 없더라고요. 어제 밤새도록 술 팠구나 이 생각이 들던데 우리가 흐름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설이 되니까 그 설 흐름이 있어요.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다 멈춰버리고 하던 생각 안 하고 하던 일 안 하고 다른 생활 속에 들어가고 공간과 장소도 전혀 딴 데로 흘러가고 그 흐름이 언제부터냐? 일찍 온 사람들은 지난 주일부터 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그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제가 그러고 이제 여기 딱 앉았는데 그래 오늘 영상을 길게 보자. 뭐 길어봐야 어차피 1시간인데 그죠? 길게 보자. 집에 갈 생각 끊자. 어차피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집에 갈 생각 끊자. 그리고 내가 예배 속에 가자. 와, 그때 은혜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흐름을 꺼내야 돼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설 흐름 속에 있냐? 아니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냐? 아니면은 소문의 흐름 속에 있냐? 지금 막 우리나라도요. 뭐 지금 평창 올림픽 해가지고 막 그 흐름 속에 그다음에 뭐 저 북한의 김여정하고 뭐 김정남하고 왔다 가고 뭐 이런 흐름 속에 막 이야기 막 부지부지 막 하는데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냐? 나는 뭐 이야기 모이면은 뭐 이야기 저에게 참 많아요.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미국이 어떻다. 북한이 어떻다. 뭐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대통령이 어떻다. 뭐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흐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수요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흐름이 뭐였냐? 예배에 있었어요. 어차피 목사님가 예배 드리잖아요. 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일찍 갈 일은 절대로 만무해요. 아무도 없어도 예배 드리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흐름 속에 안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마음이 붕 떠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빨리 가고 가야 되는데 이미 내가 어디죠? 뺏겨버렸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요셉은 팔려갔는데 어디 속에 들어갔습니까? 인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의 흐름 속에. 그가 감옥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실망과 좌절을 계속 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돌아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가지고 꿈 해몽해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사흘 뒤에 나갈 것이고 당신은 사흘 뒤에 목이 매달릴 것이다. 근데 그대로 돼갖고 나가는데 다 붙잡고 이야기하잖아요. 날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 한마디면 날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왕한테 이야기 하나 하고도 충분히 나 같은 사람은 충분히 끄집어내갖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이게 뭐 금방 이루어지진 않겠죠. 일주일 뒤가 되려나 한 달 뒤가 되려나 좀 늦는갑네 2달 3달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또 2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슨 흐름 속에 있었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고 그가 예배의 흐름 속에 있었다.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리듬 속에 있냐? 그 속에 우리가 진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셔서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딱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하도록 하셨냐? 정복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아닙니까? 모든 만물들을 다 살리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지역이 다 살도록 나의 조급함만 아니면은 나의 불신앙만 아니면은 다 살도록 하는 나의 무능력을 뛰어넘고 나의 무식함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다 정복하도록 살리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하는 존재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축복들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내 대통령이 잘 알거든. 인사시켜줄게. 진짜로 딱 갔는데 대통령이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게 화목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저는 어릴 때 만화를 보다가요, 늘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 아들 이제 단어가 제가 의식이 없을 때부터 들었는 말이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청소년 중고등부터 가갖고는 막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속 동의 하나님 자녀 맞아? 이걸 늘 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확신도 있었지만은 매너리즘이 빠져있었어요. 만화책을 보는데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의 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이해되십니다.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화목해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것 가지고 공부하고, 이것 가지고 사업하고, 이것 가지고 뭘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해야 되잖아요. 남들은 주일날 그냥 있는데 늦게까지 자는데 일찍 나가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집 청소해놓고 남들 안 하는 교회 나와야 돼요. 또 남들 안 드리는 11조 성경금 건축금 드려야 돼요. 이게 힘들게 돼버리면은 망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내일은 새벽에 교회 안 가야지 하고 자거든요. 내일 새벽에 좀 늦게 자야지. 그러면 5시쯤 되면 깨요. 계속 깨가지고, 근데, 그러고는 이따가, 아씨, 나가자 하고 나갑니다. 그 나오는데, 나오면, 내한테 손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날 분명히,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늘 새벽기도 드렸지? 됐어. 이런 마음이 안다고 가요. 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 같고, 실제로 나는 그런 걸 많이 확인해요. 안 해서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힘들 일. 예배 안 드리고, 일 어떻게 하지? 예배 안 드리고, 공부 어떻게 하지? 예배 안 드리고, 사람 어떻게 만나지?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사람 만나지? 하나님 안 만나도 어떻게 사업을 하지? 하나님 안 만나도 어떻게 하지? 11주 안 드리고 어떻게 경제활동하지? 이 생각이 정상이에요. 남들 안 하니까 내가 2배로 일해가지고 교회에 11조 하고, 남들 안 하는데 일찍 내가 교회 나와야 되고, 남들 안 하는데 억지로 내가 교회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면은 참 힘든 생입니다. 그런데 참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았냐? 아닙니다. 훨씬 쉬운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려웠냐? 아닙니다. 훨씬 쉬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어렵냐? 교회 다니는 게 남들 안 한 게 더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드냐? 아닙니다. 훨씬 쉬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남들 보면, 아이고, 이것들 교회 가고, 뭐, 남들 안 하는 거, 진짜 우리 어느 청년, 한 번씩 오는 청년 있잖아요. 키 큰 대구 하는 거. 직장 가가지고, 누가 묻더래요. 11조 하나 이거 좀 하다가, 꼴통이네. 이렇게 하더랍니다. 자기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아, 이 11조 중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봤대요. 당연한 건데. 이게 비밀입니다. 남들 볼 때는 꼴통이에요. 참 힘들게 산다 싶은데, 이게 우리한테 훨씬 쉬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중에 왔길래 오후에 나와가 이야기하면서, 네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네가 훨씬 쉬웠지 않냐?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생각이 나는가 봐요. 맞아요. 그때 월요일 아침에 직장 갈 때는 막 진짜 신나게 갔는데, 그리고 그때는 막 할머니가 뭐 어디 입원해 있는데 막 그때 테이프 가갖고 막 돌리고 입원실에 돌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쉬웠나 지금이 쉽나 이러니까 그때가 훨씬 쉬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힘들어 죽겠대요. 왜? 그게 안 되고 있거든. 그죠? 테이프를 돌리고 있는 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일 저녁 되면 내일 또 회사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가고 마음이 쿡 무겁고 다 뗄 때 뭘 해야 되는데 싶어갖고 막 힘들고 이게 뭔가를 빠뜨리고 사는 거잖아요. 뭔가 중심이 큰 게 빠져버린 것 같아. 빠져버린 거. 교회는 나오는데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고 있고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고 있고 교회 봉사하기는 하는데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고 있고 비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세우셨냐? 썸에서 세우셨어요. 썸이. 이게 원래 계획입니다. 썸에서 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권세와 신분. 거꾸로 됐습니까?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내게 준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설날이 돼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고 외할머니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 공부하겠다고 학원 가겠다고 그러고 도서관 가겠다고 그러면은 맞아야죠. 그거는 새끼가. 평일날 공부하고 딱 나가면 내가 하지만 네가 지금 할머니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방 싸가지고 지금 내가 도서관 가겠다고? 미쳤나? 이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나를 어떻게 세우셨냐? 썸에서.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 율법에 빠지고요. 자꾸 신비에 빠지고요. 자꾸 이상한 데 빠져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서밋의 시작이 뭐냐? 서밋의 시작이 뭐냐? 시기와 질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의 1절에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한 구절이 딱 나오고요. 그 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절이 정말로 생뚱맞게 탁 들어가 있어요. 생뚱맞게. 우리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은 친구들이 막 연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부 이야기 푹 하는 애들 있잖아요. 분위기 파악 못해. 노래방 가가지고 뭔가 막 분위기 띄우고 있는데 막 어디가 찬송가 막 부르고 이러면은 이것도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성경 4장 1절은요 안 맞는 이야기가 거기 툭 들어가 있는 거예요. 4장 1절은 분명히 뒤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이야기 나오는데 4장 1절에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한테 들린지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야기가 또 갈로 열고 딱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막 있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는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수환 추기인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승철 스님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지금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저 선물시장 오면 막 인기 있고 막 정치인에도 불구하고 막 인기 있었어요. 지금 또 문재인이 뭡니까 해가 60% 70% 지금 60% 초과를 하는데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합쳐졌다. 이 종교인이면서 정치인인데 이 합쳤다. 이게 어마어마하겠죠.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 세례요한의 역할이 종교 지도자와 함께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같이 하면서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는 물에 들어가고 내한테 세례를 베풀으라고. 그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억지로 막 해갖고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세례 요한도 알게 됐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알게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인기가 올라가든 왜?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관계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이라 쳐주고 관계없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세례 요한하고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막 일어날 수 있는 시기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은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 연세가 들면요 마음이 확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잘 삐지거나 이래 됩니다. 삐지고 이러면요 본질 파악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감정에 훅 치우쳐버리면은 지금 이게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고 나는 그런 존재야.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세례 요한이 왜? 인간이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누군지 못 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여기에 빠져버리면 본질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달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상황 속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 된 것이죠. 또 불필요한 것들이 많죠. 경쟁과 시비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요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빠집니다. 진짜 우리가 본질 진짜 중요한 것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아는 것이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간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뭐가 중요한지 탁탁탁탁 파악하는 애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딱 앉아갖고 아 이게 중요하구나 딱 파악해버리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그런 애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요 꼭 탑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한지 몰라. 날 쓸데없는 선생님 농담하고 있는 거 막 받아 적어가지고 농담 이야기 막 선생님 이거 얘기 설교를 해도요 막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든 이야기 또 뭐 여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막 기억해요. 목사님 그때 그 이야기 하셨는데 하면서 그래요? 나는 기억도 못하겠어. 나는 그때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딴 거 이야기를 막 까지 파악을 못하는 파악을 꼭 공부 못하는데 공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밋에서 해야 돼요. 서밋에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쓸데없는 편견에 빠지고 불필요한 비본질의 것들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 막 말하고 있고 거기에 막 빠져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고 절대 성공할 수 그냥 불신자가 봐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예수님이 이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참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이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 이게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떠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죠. 분쟁이 일어나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걸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향해서 가버리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사람으로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향해 갈 때. 좀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쟤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요, 먹을 걸 가지고 옵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은 쟤들이 먹을 걸 구하러 마을에 갔어요. 그걸 또 들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오늘 34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말은 뭐죠? 떡 안 먹어도 힘난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가셨냐? 이 세상의 편견이 가득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베들레헴하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지역하고는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하고 그 지역을 오고 갈 때는 이 바로 통과를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가까운 거리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뭐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나라들이 뭐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 결성력이 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종교심도 강하고 어떤 종교의식도 강하고 자기 어떤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 그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흐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남자들을 데리고 딴 데 보내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남자들을 데리고 가고 여기 살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결혼하게 나오니까 유대인 아닌 아이들이 이방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회복해 있으니까, 근데 물론 지금도 로마의 지배가 있는 거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아주 멸시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들이 취급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 이방인은 그냥 이방이니까. 근데 너희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방인하고 섞였어. 이러는 거죠. 더 이상하게. 사마리아.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고 그 길을 돌아가는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여기는 의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이 딱 나오고 나서 예수님이 가자! 이렇게 가는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기에 가서 여자, 그것도 5번 결혼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먹을 거 구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온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안 움직입니다. 낮잠을 자거나 그렇게 하는 지역입니다. 뭐 진짜 한 40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도 물 기르러 안 옵니다. 아침 일찍 오거나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근데 이 여자는 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게 있는 거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안 있고 섞이기 싫고 뭐 이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5번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5번 결혼하는 게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결혼 5번 할 수 있죠. 뭐
이 시대는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5번 했을까 싶은, 지금 우리 시대도 한 5번 하고 나면 진짜 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 이 지역에서는 5번 결혼했다. 그냥 진짜 아마, 대단한 여자인 겁니다. 대단한 여자. 상대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답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해질까? 돈 많은 남자 만나면 행복해질까? 잘생긴 남자 만나면 행복해질까? 뭐 정력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해질까? 뭐 어떤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까? 다정한 남자 만나면 행복해질까? 이 사람은 결혼을 쉽게 빵 사 먹듯이 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돈 지불하고 나오면서 난 결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다. 앞뒤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해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게 되지 않잖아요. 또 결혼 안 하더라도 내가 누구하고 남자하고 같이 산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런 큰 것을 이 여자가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답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니까. 과연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과연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그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고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남자를 살 때는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이 여자에게 뭔가 굉장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그만큼 답이 없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결혼하든 내가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데 이 짜증과 분노를 받아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면요, 절대 그런 남자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질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겠다. 없잖아요. 똑같은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내가 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 괜히 했어. 이게 우리가 이런 것에 예수님이 뭘 하러 가시냐, 예배를 전달한 거죠. 이 여자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배 드린다고 배우는데,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예배 드린다고 배우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예배를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예배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냐, 이거 가짜인데, 저 목사 가짜인데, 이 예배 가짜인데, 이게 계속 들어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이거 가짜인데, 이거 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입니다. 이게 가짜인데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이거 가짜인데, 여기서 드리면 안 되는데, 저 목사는 예배 인도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예배 드릴 수 없고 저기 가야 되는 건데, 이 생각을 평생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9절에서는 왜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말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뭐냐면 이 사람이 딱 말이 바뀌어요. 주시오 라고 합니다. 11절에
네.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19절에는 뭐냐면 이야기가 하지 하고 나니까 선지자예요. 19절에는 29절에는 마치고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동네 사람들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뭐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까? 예배. 내가 누구한테 경배를 하며 내가 누구에게 찬양해야 되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그 예배가 가짜니까. 그게요 누가 아느냐? 내 안에 영혼이 아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해서 가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뭘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근데 이거 하기 되게 좋아요.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막 근데 진짜 자기 이야기가 시작하면 진지하게 막 이야기하는 막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막 거품 물고 이야기하고 막 남자들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술 먹는 데 가면 그냥 막 남의 이야기 하다가 막 자기 이야기 같이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이야기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막 쓸데없는 그러면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쓸데없는 그 편견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비본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말하고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향해서 가버리는 거죠. 그걸 가려고 딱 마음을 정하는 순간 내 마음에 힘이 딱 생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사마리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 물을 달라고 그랬고 그 제자들에게 뭐랬냐? 먹을 거 도시락 사와라 이랬습니다. 뭐죠?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내보고 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그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왜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예수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나와요.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래.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래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거구나.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네가 먹는 물은 또 네가 하고 있는 이 결혼은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거는 결국 또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남들 안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남들 안 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남들 안 읽는 성경책을 읽고 남들 안 하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건축을 하고 하는데 이 하는 행위가
내게 더 힘이 돼지고 내가 그 이후에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부딪히고 할 때 훨씬 더 쉬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니까 자꾸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을. 그리고는 거기에서 말하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 붙잡고 있을 때, 그 복음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 때 힘이 나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다락방에서 나오는 109절 있잖아요. 있거든요. 성경 유 목사님이 주로 이제 하는 구절들이 109절이 나옵니다. 제가 그전에 그냥 외웠었어요. 근데 외웠는데 자꾸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요즘은 뭐 하냐면 그 앞에 다 번호가 있거든요. 번호대로 외웁니다. 20번 뭐, 21번 뭐, 22번 뭐, 23번 뭐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외우기 시작해서 한 33번까지 갔어요. 아침에 눈 감고 20번 뭐지? 21번 뭐지? 그거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안 나면 생각하려고 몸부림치면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집중이 일어나요. 그때 내 마음에 막 힘이 확 생겼어요. 그 말씀이 내게 막 녹아지는 느낌이 와요. 말씀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새끼 그거 진짜 쭈대기 죽일 놈인데 그 생각 든다면은 내가 아침부터 그거 묵상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잠들기 전에 내일은 절대로 그런 놈 만나면 안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자면요. 밤새도록 그 새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잠들기 전에도 내가 22번 보고 23번 보고 내가 해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 뭐냐면 내가 눈 감고도 계속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그걸 눈 감고 생각하고 아침에 의식이 들어도요. 아침에 여기 와서도 내가 그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식이 들고 이렇게 누워서도 그 생각합니다. 25번 보고 26번 보고 그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다 알고 외우는 말씀인데도 그 순서대로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그 몇 장 몇 절 하면 내가 생각나지만 그 몇 장 몇 절 내가 계속 내가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번호대로 내가 순서대로 외우고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나고 힘이 생겼어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요. 그날 하루가 전복이 됐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 한 주가요. 전복이 되어버려요. 살아나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 말은 뭐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이번 주 수요일 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요일에 이미 하나님 작업하셨을 거라고 믿으세요. 내가 월화수목금토 아직 가기 전이지만 하나님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나님 이미 지금 다 작업을 언제 말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우리 아들을 내가 내 딸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뭐라 그러죠?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밥 싸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때 뭐 힘이 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향해 갈 때, 하나님 말씀 잡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때, 난 힘이 난다. 밥 안 먹어도 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맨날 밥 안 먹어. 그럼 제자들이 도시락 안 싸왔을 거예요. 그래 먹긴 먹어. 그러니까 또 사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내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죠? 6달이 지나야 주설 때가 온다고 그랬지만 이미 이어져서 주설 때가 되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 현장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하지만 때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날의 흐름이 아니라 또 명절의 흐름이 아니라 주석이 되면 또 주석의 흐름이 있고 설의 흐름이 있고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의 흐름이 있고 신정이 되면 신정의 흐름이 있고 또 생일 되면 앞뒤 막 해가 생일의 흐름이 있고 또 뭐 흐름이 있고 뭐 이런 흐름도 있잖아요. 그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내가 어디 뭐 시장 가면 시장의 흐름이 있고 백화점 가면 백화점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걸 다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묵상 속에 꼭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연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연약해도 될 만큼 복음의 능력이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식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식한 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뭐 무식한 게 자랑? 가난이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뭘 가난이 자랑이고 무식이 자랑입니까? 무식해도 되고 가난해도 될 만큼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무식하게 제가 똑똑해가지고 제가 맞아요. 똑똑한 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 무식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 가난이 자랑은 가난해도 될 만큼 무식해도 될 만큼 복음의 능력. 그래서 뭐 해야 되죠? 내가 그 복음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는 말입니까?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늘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우리의 흐름 리듬이라고 그러죠. 리듬.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안에서는 리듬이 막 다른 리듬이 막 그럽니다. 비트가 막 빠른 비트가 흐르다가 또 천천한 비트가 흐르다가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요 똑같은 노래 부르고 있는데도 달라요. 내 안에 어떤 비트와 어떤 흐름이 리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연세가 들면 조금 느린 흐름이 젊은 애들은 막 빠른 노래 그래서 그 비트가 빨라요. 근데 꼭 빠른 노래 부르기 위해서 빠른 비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 내 안에 있는 리듬. 비록 우리가 설 명절을 쉬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집에 가 있고 낯선 환경에 가 있고 안 만나는 사람 만나고 있지만 껍데기는 그렇지만 내 안에는 똑같은 흐름, 똑같은 리듬, 그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힘, 세상에 모르는 힘. 쟤네들도 도시락 들고 왔는데 그 도시락 말고 나는 내가 힘이 얻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 힘을 얻어서 지금 이 시간 전 세계가 치유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 관련된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리듬 속에 들어가면 그게 치유되어져요. 내가 그 말씀의 묵상 속에 들어가면 그 현장이 치유되어져요. 거리적으로는 관계없고 시간적으로 관계없는 그 현장이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거든요. 제가 지난주 배운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요. 모든 천사구나. 모든 천사. 제가 그 모든이라 단위 또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묵기가 살았어요. 모든 천사네. 거기에 역사할 겁니다. 승리하시고 흐름을 바꾸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 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묶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세상의 문화의 그 흐름에 묶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시며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